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네, 이사야서는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절 시작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좋은 소식, 바로 이게 복음이죠. 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압제에서 신음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바로 시온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지, 또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인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그 선포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통치하면서 그 속에서 이들은 신음하였지만은 또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그 도시가 파괴되어지고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단지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의와 또 평화 또 사랑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오고, 8절에서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즉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면요, 그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에 그 파수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시온에서, 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시온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먼저 파수꾼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놀이로, 즐거운 소리를 높여서 다 함께 노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은 파괴되고 도시도 다 불타고 황폐해졌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파수꾼들은 노래하고 또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즉 이 파괴되어진 이 도시, 이 땅조차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을 두고 백성들과 또 정말 이 자연 세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로 10절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예언하고 있고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에서 있던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앞에서 몇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었죠. 깨소서 깨소서. 또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제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세상에 그 더러운 풍조가 가득하였던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마라.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즉 이제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정결하게 하나님의 그 행진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먼저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즉 그 더러운 세상의 풍조와 이제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것은 보통 낮이나 밤이나 또 동해에서 서쪽까지 이렇게 그 극단적인 그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전체를 비유하는 그런 비유법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 상황을 조금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식사할 때도 서서 먹어야 했죠. 그것은 바로 이 황급히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출애굽 사건에서 비교하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 번 증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랄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황급히 쫓겨나듯이 도망다니듯이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잠깐 고난이 있고 또 악한 자들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주님의 때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특권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주 죄로 넘어지고 그 유혹에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